곳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처한 곳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늘 보좌의 축복의 배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힘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향들이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확정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차였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염려할 일도 생기고 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죠. 어떨 때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한계가 생기면서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막 문제가 위기가 되어져서 우리를 막 에워싸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 건강 이렇게 하면 건강에 진짜 문제 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것들도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어떤 인생의 원리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말한 대로 그런 결과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다 순교했는데도 초대교회가 굉장히 없어질 것 같고 위축될 것 같았지만은 3세기쯤 지나서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할 만큼 승리하게 됐죠.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병이 오면 마음에 큰 병까지 와버리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병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영적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늘 배경을 누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그 사람에 있는 현장에 그 심령에 임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도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누구나 어려움이 올 가능성이 있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결과를 예측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말하고 지나가기 쉬운 단어인데 사실 엄청난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복음이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시다.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 그거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된 왕이시다. 이 말이죠.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사는데 물을 떠나 있는, 물과 분리되어 있는 물 밖에 있는 물고기처럼 생존의 문제가 올 정도로 심각한 재앙 배경 속에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세상의 권세 아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한 대로 노력해서 얻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지역 배경에 휩싸이게 되죠. 여기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그거는 노력으로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냥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하늘 보좌의 배경과 영전하는 세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믿는다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믿음일 수 있고요. 앞으로 잘 될 걸 믿는다. I can do 이러면서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믿음을 말하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그 심부름하는 그런 귀신의 세력들이 어,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막 살인도 하고 또 삶을 스스로 끊기도 하고 너무나 심각한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삶의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 온 실제적으로 이 영적 세계의 힘과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는 해결이 되는데 영원한 것에서 온 인간과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지식의 총량이 늘어나도 우리가 알게 되는 어떤 내용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그러니까 재미 문화라든지 타락의 문화라든지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매력 있게 보이고 그것을 향해서 24시간을 쏟아붓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압니다. 내게 답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죠? 오지에 산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저 시골 같은 데 가서 사람과 만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연을 어,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도 많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진실한 답을 찾고 있지만 진실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배경과 권세에서 도피하는 뭐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가 커 보이고 그 배경이 내 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 영적 세계를 못 믿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노력하고 꿈을 꾸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재료들을 얻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시스템을 형성해서 그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만족과 안식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약속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실상을 붙잡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런 것을 안다는 말은 굉장한 겁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마음도 살고 몸도 살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환경도 바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거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상식의 영역 수준으로 보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을 걸 때도 있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주의 영광에 별로 그렇게 방해되는 것들이라면 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내가 이거 없기 때문에 이거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조바심을 내고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런 것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샤머니즘하고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무조건 다 도와주실 거야.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붙잡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불건전 신비주의 속에서 체험하는 그것이 굉장히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일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창조는 있는 재료와 개념과 이론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저는 뭐 영어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어, 번역하거나 통역할 때 창조 이런 단어는 크리에이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불러가시기도 하는 거죠. 병 때문에 죽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우리의 생명이 끝나죠. 아무리 이 땅에 훌륭한 사람도 내가 이제 세상에 좀 태어나야지. 그래서 마음대로 태어났다가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죽고 내세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고 시간을 쓰고 있지만은 시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창조의 축복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주권적인 축복을 가지셨냐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예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 그 영어 단어 발음이 제가 좀 이상해서 여러분들이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찾아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정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알고 계시고 무조건 도와준다 이 의미가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좀 아끼고 모아서 그거를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거는 세상적인 어떤 이론이죠.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약속하시죠. 이 약속을 지키면 영원한 축복이 누려지고 또 그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세상의 이 조건들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절대적 안식과 만족이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이런 미리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예정해 두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때 섭리,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다 예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런 의미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어, 준비해 두신 것을 이루신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준비해 두셨고 그 준비하신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서건 형제라든지 우리 어, 수영 자매라든지 또 현희 자매라든지 또 우리 혜연 이런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일일이 뭐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준비해 두셨다가 너무 우리가 눈치를 못 채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한계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는 중에 허락하신 중에 우리도 좀 어려워져서 전에는 비대면으로 세계와 소통한다. 이거는 뭐 알고는 있었지만 디테일이 떨어져서 이런 시간들을 갖지를 못했는데 그냥 만나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갱신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어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우리 자신이 갱신해 나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또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기능이, 공부하는 내용이 비대면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도 전도와 선교에 대한 생각과 기도 제목도 237 나라와 비대면으로 우리가 만나고 사역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갱신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이렇게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전쟁으로 폐쇄되는 어떤 환경들이 갖춰지면 모든 문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통신을 발전시키고 이런 미디어를 발전시키고 또 뛰어난 전문인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약 어떤 악을 집행하는 쪽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한 도구가 되겠지만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복음의 문이 더 열리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는데 몰랐죠. 이런 내용들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비즈니스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전 세계를 두고 뭐 회의를 할 때나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데는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또 공간도 절약되고 굉장히 중요한 응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인생과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다. 타임이 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붙잡고 내게 주신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정복음화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분들의 관련된 사람들을 한 2, 30명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남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느 날 그 시간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 출발은 우리 혜연자매 때문에 출발되게 된 거죠. 또 수영자매를 만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또 해외에 나가게 되니까 우리 석원 형제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다른 어떤 그룹을 또 말씀으로 돕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청년들의 현장을 두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하다 보니까 청년의 현장이 보이고 이 청년들이 우리 랩런트들 중에 가장 핵심이구나. 과연 이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인생으로 응답을 받으면 세계복음화, 그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실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어려움이 오고 복이 되는 모든 인생의 과정을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으로 준비되어져 있죠. 그래서 모든 천사들과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밖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활동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권세 아래 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너무 부정적으로 보거나 너무 거대하게 보거나 너무 흑암 세력이 판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고 바라볼 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 권세가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영적 세력들을 혼자서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일제시대 때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막 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게 했을 때, 만약 그걸 따르지 않으면 막 목사님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다 신사를 참배하고, 명분은 뭐냐면 목회자인 우리가 죽으면 성도들을 누가 양육하겠냐, 그런 면에서 이건 가짜로 한다 이러면서 목숨이 아까워서 그냥 신사 참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거든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저 총과 칼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든 것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부르신다면 가야지. 어떻게 해서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우상에 절을 하고 교회에다가 그런 것들을 갖다 놓을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죽음 앞에 당당히 맞이했습니다. 어, 총칼 앞에 진 것 같지만, 그래서 본인들이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지만은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역사가 지나가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전도와 선교를 하는 나라로 축복하신 겁니다.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일어나는 사건이나 문제들이나 기사들을 보면 망해야 될 나라 같아요. 얼마나 부조리도 많고 이상한 모습도 많은지. 그런데 강대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원조를 많이 해줬는데, 그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나라는 저희 나라 혼자입니다. 저는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기업을 일군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순교의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런 전도자들 때문에, 주의 종들 때문에 한국교회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많은 숫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유일한 부르심 속에 있는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요, 어, 아주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농경 시대에는 아시다시피 5천 년 동안에 점진적으로 천천히 모든 세상이 변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역사의 축을 바꿔서 산업 시대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몸으로 했던 일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니까 100개를 생산하던 생산품이 한 10,000개, 10만 개 이렇게 생기니까 이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소비를 시켜야 되니까 자기네 나라는 작고, 그래서 식민지들을 개척한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에다가 공급하고, 그래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나 또 북아시아 뭐 이런 쪽에서는 결국 유럽이나 나중에는 미국 또 그랬지만은 어쨌든 그런 강대국들이 전 세계 자원을 끌어다가 결국 산업 공장의 일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 모든 대륙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이 되고, 그것이 벌써 한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간을 합쳐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1,000년 이상 그런 고통을 당하고요. 지금도 가보면 거의 경제적으로 강대국에 예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원과 기회의 땅들인데, 그런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을 강대국들이 딱 붙잡고 소비까지 붙잡고 있다 보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고 산업시대는 5천 년의 변화가 200년 동안에 급속하게 이루어져서 막 정신이 없다 이랬는데요. 지금 얼마 전만 해도 우리들이 사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죠? 지식정보 사회로 바뀐 겁니다. 20년 만에 지식정보 사회는 모든 개념이나 시스템이 싹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불과 10년 남짓입니다.
20년 만에 전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는 더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 속에 들어와서 20년 만에 전 세계가 변하는 게 아니라 매일 변합니다. 매일 개념이 바뀌고 매일 시스템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의 속도에 빠르게 혁신하고 변하지 않으면 이제 도태돼 버리는 거죠. 아무리 큰 기업도. 그러니까 참 이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진리 기준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틀리지만 나중에 저 사람의 생각이 옳은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빨리 돌아가고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결국 진리의 영역은 붙잡아지지 않고 그래서 남겨진 게 뭐냐면 본능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든지 함께 한다라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나 중심으로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한다, 가정을 이룬다, 뭐 회사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건 나중이고 내가 일단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돈 생기면 내가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답과 만족이 없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선택을 해요. 가정의 제도도 없애버리고 사랑은 언제든지 하고 아이가 필요하면 낳아서 국가가 키워주는 걸로 그냥 던져버리고 참 희한한 거죠. 그리고 이성의 어떤 만남보다는 동성끼리의 만남을 정당화하고 사회적인 구조와 삶의 일하는 방식도 다 바꿔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괴롭고요. 더 죽고 싶고 더 열등감 느끼고 더 막 쫓기고 결국 창세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피림의 시대가 되는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시대.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의 총량을 배우는 거거든요. 목표는요, 바벨탑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나는 경쟁과 어려움이 교육의 후유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많이 오랫동안 한 사람은 굉장히 지식이 많아지고 넓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느끼는 두려움은 더 큽니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어려움이 오는지를 알거든요. 왜 부족함이 오는지를 아니까 더 경쟁하고 더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사는데 삶은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왜죠? 물고기처럼 물 밖에 놓여 있으면 답이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인생인데 이 답이 없다 보니까 보이는 것 속에서 점점점 지식의 총량을 알아갈수록 피나는 경쟁 속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인생이 시달리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는 게 뭐죠? 지금은 어떤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냐면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뭐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평생 열심히 일하는데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일평생 욕망이 돈이에요, 돈.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없고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가장 무서운 인간의 본능 중심으로 동물과 비슷한 그냥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리고 돈이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3단체 때문에 오는 후유증입니다. 뉴에이지 단체라든지 또 유대인 조직이라든지 프리메이슨 단체라든지 많은 경제 블록을 이루는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세계가 급속하게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빛의 속도로 매일매일 세상의 기준들이 바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영적인 답이 없으면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요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 시스템에서 틀에서 갇혀서 허덕이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는 이유는 뭐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주도적인 삶을 살고 커리어가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지만은 바보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안식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삶의 이유가 발견되어질 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적인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 왔다면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려움 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경험되는 시간.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의 인생을 준비하셨구나.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원적인 힘을 얻고 누리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특히 해외에 있거나 이제 좀 독립해서 사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혼자 있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사단이 파고들어서 무기력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성에 도피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이상한 습관에 집착하게 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근원적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그 축복 속에서 오는 힘을 얻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면 겸손히 갱신하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이 이제는 대기업을 이루고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두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사람이 만든 개념이나 제도나 틀이나 형상이나 주문이나 이런 거에 갇혀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죠.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가지시고 내 안에 실제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많은 세상의 권세와 조건들을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개념 속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온 세계 눈에 안 보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는 단어는 전지전능하시다. 모르시는 게 없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또 못하실 것이 없다. 무소불능, 무소부재, 무소부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모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처럼 종처럼 그런 입장이 된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평생을 살다가 안 믿고 있다가 정말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은 구원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운명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인간의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일, 약속하신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완벽한 복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모르니까 나 중심으로 살게 됐죠. 그래서 문명을 이루고 세상은 커진 것 같은데 번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현장이에요.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오는 타락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번성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니까 남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기준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생과 세상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영적 현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점술, 무속, 우상의 방향으로, 결국 종교의 방향으로 침체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죠.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우리도 그 상태에 있었는데 해방되어지게 됐죠. 존재 자체가 물 밖에 놓여진 물고기처럼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출생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들이닥친 거죠.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한계로 이제 오랜 인생의 시간이 합쳐져서 육신 문제로 드러나서 생을 마감하면 끝납니까? 영원한 내세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되고 또 후손들은 그 영적인 유산을 대물림하는 이런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봐 이게 아니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237 나라를 살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그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그 축복의 가장 정점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 어떻게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과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배경이 누려지게 하시고 모든 저주의 세력이 꺾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을 주시고 이제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모든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빼내올 수 있는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는 최선을 다하는 실천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초월해서 넘어서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영적 세계 중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되죠?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기도를 찾으면 하나님은 주일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하도록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누려지는 나의 시스템이 딱 찾아지잖아요. 그러면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데 특정한 신앙 행위를 하지 않아도 성삼의 하나님과 나의 인생이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24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주권적인 역사로 작정해 두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오게 되죠.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TCK의 사명을 가지고 또 랩넌트 리더로서 또 전문 분야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나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서밋의 응답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구하면 주십니다. 자, 이 응답을 누리면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함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요. 되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거나 힘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이러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요, 응답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안 좋은 기억,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일에 인도받는 발판이 되죠.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현장은 해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이런 축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답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게 되고, 답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일은 이제 정답이 되죠. 불신자들이 볼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직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24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어떻게요? 유일성의 축복으로. 내가 한계가 있다면, 내가 모자라다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학업과 직업이 산업의 분야가 237 나라와 연결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예전에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익이 되지? 어떻게 해야 편하지? 이런 정도였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갱신하고 바꾸면요. 싸울 것도 없고 무조건 우리가 있는 현장이 바뀝니다. 왜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렘넌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인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앞으로 있을 비대면, 급속하게 바뀌는 비대면 사회에 대한 사인일 수도 있어요. 굉장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빨리 갱신해야 돼요. 비대면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사업은 앞으로 사업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비대면으로 237 나라와 사명자들, 제 아들을 살릴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능은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비대면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응답을 두고 우리는 이 축복이 내 삶에, 내 현실에 와닿도록 이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이런 포럼을 저한테도 해줄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하늘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누리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었구나. 누리는 거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구나. 자꾸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삶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 세상의 권세 아래서 형성되는 시스템들을 바꾸는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또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전도자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 남겨두시고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렘넌트다. 또 5천 미 전도 종족의 리더들을 살릴 TCK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부르셨다.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현장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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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일 동안에도